할렐루야. 지금 행복한 만남 우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 행복한 만남 2차 초청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서울 강남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명문교회를 갔더니만 강대상의 큰 현수막에 11월 22일이 초청 주일인데 거기에 중직자 2명, 일반 성도 1명, 꼭 전도 돼 있더라고요. 중직자가 누군지 알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들은 2명씩 전도를 꼭 하고 일반 성도를 1명씩 꼭 전도하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11월 20일 날 3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1차 때 실패하신 분, 저도 1차 때 실패했거든요. 오마라고 약속을 해놓고 바람 맞췄습니다. 20일 날은 꼭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19일에는 이 지역에 우리가 돕고 있는 독거노인들, 어르신들하고 지역의 어르신들 초청해서 이렇게 어르신 초청 잔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분들이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도 19일 날 토요일입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도움 역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쉼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다 보면 정말 인생 자체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 자체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사역하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성경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가족도 가정도 내팽개치고 일에 쫓겨가지고 살아갑니다. 쉼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이 시점에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쉬어야 할 때구나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만 쉼이 필요한 사람이네. 여러분들은 아직 쉼이 이 7, 8가지가 다 느껴지시나요? 훌륭하십니다. 예, 저는 점검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4가지 정도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쉴 때구나. 예. 아마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좀 쉬고 싶다.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하루라도 좀 좋으니까 잠이라도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중국에 가서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 3기생들이요, 신학교 3기생들이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요. 말만 하면 그냥 막 웃고 막 난리가 나요. 아멘, 아멘. 그러고 막 얼마나 리액션이 좋은지.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예. 바로 이 모습이 쉴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그냥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지금이 쉴 때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은 쉼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숨고를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항상 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사역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회도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잘 놀 줄을 몰라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쉬고 싶다 그러면서 잘 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한 심리학자가요, 사람들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쉴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거죠. 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특별히 못나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는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괜히 나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아 보인다, 나보다 인기가 있고 더 인정받는다, 그러면 괜히 배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서 헐뜯고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이런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한 참된 쉼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쉬지 못하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분한 감정이 가득하면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혈기 부리고 또 화를 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속이 시원해요? 아니죠.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 순간적 욱하는 성질 때문에 혈기를 부려가지고 상처받은 상대방을 생각하면 또 미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자존심 때문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고 있는 거죠. 참된 쉼을 원한다면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다 겸손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좀 교만해 봐서 알거든요. 교만하면요, 자기 자신 어떻게 해요? 막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그 못난 자식도 막 자랑하고 막 뻥튀기고 막 그럽니다. 예.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뱁새가 황새인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참된 쉼이 없는 겁니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예. 이제 그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락이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다 망칩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이 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느냐? 탐욕, 시기와 질투, 분노, 교만, 이게 다 뭐예요? 다 뭡니까 이게? 죄죠, 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참된 쉼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 수고로운 짐이 되어버린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행복과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참된 쉼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단어가 무엇이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수고. 예.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뭐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뭐하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대가가 무엇이냐?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면서 늘 쉼을 갈망하는 거예요. 쉬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쉼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쉼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쉼이란 무엇이냐? 성경적 쉼의 의미는 따라서 합니다. 일시정지. 보통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쉬고 싶다? 안 그러죠. 한번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한번 푹 잠을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맨날 교회 와서 쏘시면서. 예. 얼마나 잠이 부족하면 교회 와서 쏘실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쉬게 한다. 이 헬라어의 단어가 아나포신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나포신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와 포신.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고요. 포신은 일시정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쉬게 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다시를 위한 일시정지, 이게 성경적 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해변으로 달려가고 계곡으로 달려가고 단풍중하로 달려가고 그게 쉼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쉼은 다시를 위한 일시정지 상태, 즉 내일을
준비하는 쉼, 더 생산적이고 더 창조적이고 더 희망적인 것을 위한 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쉼에는 쉬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을 위해, 내일을 위해, 더 힘있는 삶을 위해 쉬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작정 쉬려고 그래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야, 이번에 휴가 잘 보내고 왔다. 그래서 휴가 다음 날부터 출근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활기 넘치고 더 생동감 있게 일한다면 그 사람은 휴가를 잘 보낸 겁니다. 그런데 휴가 다녀와가지고는 출근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 아이고 지겨운 이놈의 직장 또 내가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 휴가 잘못 보낸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 악기들은요 이 항상 줄을 팽팽하게 조율해 놓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풀을 느슨하게 풀어 놓아요. 맞죠? 맞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당신들까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맞죠? 네, 끝까지 대답 안 해. 왜 줄을 왜 풀어놓습니까? 탱탱하게 당겨 놓으면 탄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제음을 못 내는 거예요. 예. 줄을 풀어놓는 이유는 악기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쉼은 다시를 위한 일시정지, 아나포신의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참된 쉼을 얻으려면 단풍 구경 가고 계곡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좋은 호텔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사 먹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하와이로 와라. 내가 호텔 잡아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청의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 그러면 너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해외로 와라. 캠핑장으로 와라. 바닷가로 와라. 아니에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쉼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품 안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친정을 좋아할까요? 예? 친정에 가면 뭔가 맛있는 걸 주고 친정에 갔다 올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친정을 좋아하는 친정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엄마의 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만 만나고 나면 그냥 모든 거 다 풀어지고 그냥 힘이 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작정하고 오신 분들 같아. 예.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히 행복한 만남을 통해 우리 명성교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쉼,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이 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탐욕, 시기, 질투, 분노, 교만 다 뭐예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했는데 여기 질고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고통과 수고를 가리켜서 질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수고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안식으로 우리의 수고를 쉼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쉼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택해라, 교회를 다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주님께 오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선택은요,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짐을 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란 짐을 또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인 신앙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 신앙은, 참된 신앙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 활동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걷자.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벗겨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고의 짐을 쉼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으면서 그저 종교 생활에만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교회 다니기가 질린다. 목사 설교 질린다.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전엔 그랬는데 이젠 질린다. 예.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교회 생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질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또 하나의 짐을 더 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요? 왜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든 걸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교회 활동만 하니까 그게 더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없고 그냥 지각하고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그냥 예배에 형식적으로 앉아서 시간만 때우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인생의 짐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쉼의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배움.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데 어떻게 쉼을 얻느냐 하면 이 짐을 벗어서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홀가분하게 산다. 평안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그러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될 걸 왜 짊어지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보면 그 짐이 그대로 있네.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짐이. 예. 난 맡기라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맡겼는데 짐이 도로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다시 짊어지고 둘째 날 또 부흥에 참석합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여 믿습니다. 쌍시옷을 넣어가면서 그냥 주님께 맡겨놓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이 짐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끝날 마지막에 강사 목사님이 안수도 해주고 마지막 날 큰 내가 임한다고 하니까 또 짊어지고 와가지고는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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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진짜 맡기고 왔어요. 그 집에 와보니까 또 와 있어 이놈이 짐이. 야, 금년 부흥회 때는 해결 안 되나 보다. 내년 부흥회 때 또 들고 와야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짐보따리는요 절대로 내던질 수가 없습니다. 내 멍에는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어.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면요 자식을 없애면 됩니다. 아유 하나뿐인 남편이란 게 내가 못 살아 지 왼수.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아세요? 이혼하면 돼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또 법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제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살면 남편이란 짐을 져야 되고요. 자식들과 함께 살면 자식의 짐을 져야 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물질의 짐을 져야 돼요.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야, 김 목사 너는 괜찮아? 전 목사 너는 괜찮아? 목회 힘들다 힘들어. 그럽니다. 여러분 목회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보실 때 맨날 교회에 있어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좋은 것 같죠?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제가 평신도 할 때는 한번 해보실래요? 예. 목사는 온 동네 껌이잖아요. 심심하면 씹어 돌리고 갖다 씹고 아무데나 붙여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데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소천한 제 원로 목사님, 제가 섬기던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김 목사야, 목사는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이다.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 대석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쓰레기통이라 그러는지.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아픔, 쓴소리, 나쁜 소리 다 담아야 되고 눈물, 콧물 다 담아야 되고 목사는 쓰레기통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늘 우리 목사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다, 설교 좋다, 잘생겼다, 이럴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신 저 집사님들, 저 2층에 아예 소리도 안 들렸어요 지금. 친구들이 목회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든 거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럼 목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속 썩이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잡집사, 온갖 집사. 더 이상 내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짐 보따리 못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2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남편이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참 우리 주님과 같이 술 쳐자주시고 들어와서 맨날 나를 애먹이고 화딱지 나게 만들고 속을 팍팍 끓고, 그런데 주님을 배우고 나니까 그 남편이란 짐이 더 이상 짐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은,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것들이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는 날이 밝으면 오늘도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 또 이 지겨운 얼굴을 봐야 되는구나, 또 직장에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또 어떻게 살까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구나, 더 이상 그 하루가 짐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루란 짐은 있는데, 여전히 환경은 똑같은데 나의 마음은 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사귀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되어서 내 마음에 근력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젠 그쯤이야 그뜬하게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오신 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된 안식이다, 내가 진정한 쉼이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